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었다는, 또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전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지만, 실패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무언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하고 있거나 또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걸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실패하는 것 자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꽤 많습니다.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실패는 그 자체로 낙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했을 때 거기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실패가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대로 내가 그냥 지금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으로 막 죄악을 범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고 막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살아도 괜찮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가 그래도 좀 탕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고난의 자리에, 죄의 결과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렇게 막 은혜를 오해해서 막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오해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다 달란트의 배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가져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 주인은 엄한 자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다시 그대로 가져왔다고.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 오해합니다. 오해했을 때 그 오해한 그 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그 하나님의 말이 뭐였냐면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 하나 그대로 남겨두고 가져왔을 때, 그는 그래도 그 주인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모르는 거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오해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과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막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 첫 번째 오해라면,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지금 죽이는 그 오해고, 또 하나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아버지를 오해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바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오해입니다.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내가 이전에 너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던 때와 같은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의 언약이 어떤 거였냐면 부모와 같은 사랑이었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전의 사랑도. 그리고 내가 너희 남편과 같이 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배신하더라. 부모와 같이 또 남편과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끌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니고 잘못된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속에 너희의 마음에 내 약속을 알게 하겠다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날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전의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다면, 이전의 언약은 하나님이 돌에다 새겼어요. 왜요? 영원하라고, 변하지 않으라고. 우리 인생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고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영원히 남으라고 모세가 돌판 위에 다시 한번 받아온 그 언약. 그런데 그 영원한 돌판에 새겨진 것보다 더 영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겠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 언약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이전에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그 새 언약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던 새 언약의 때를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이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늘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오늘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그 빈틈으로 사단이 여지없이 끼어듭니다. 나의 이 교만한 자아가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알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나에 대해 나는 전적인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가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다가도 나중에 섭섭하면 이전에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전에 당신이 그래 놓고도 나한테 지금 이럴 수 있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너무나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두 번째 해당하는 하나님 은혜 오해의 영역이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실 때 정말 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가 생각나서 그 죄책감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자유롭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없는 것처럼, 흰 눈과 같이 그 보혈로 덮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뒤끝이 장렬해요.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기억력이 나쁜데 그건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일과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뭘 잘했는데 또 그것이 또 나는 그것이 또 기억이 나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너무 소망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의 의미는, 첫 번째 오해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오해겠죠. 하나님의 오해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해는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아무 흠 없는 아들과 딸로 대하고 있는 것을 의심해요. 이 언약이 정말 영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죄 없는 자로, 아무 흠 없는 자로,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40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면, 이 언약을 믿으라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증거 삼아 증거를 대요. 어떤 증거냐면, 저 해를 봐라. 내가 해를 낮으로 주관하고, 저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주관하게 하고, 저 파도를 흔들어 저 파도가 지경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저 하늘과 저 땅과, 하늘이 얼마나 높은가, 저 바다가 땅이 얼마나 깊은가, 네가 만약에 헤아릴 수 있다면.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떤 거냐면 영원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일들이 지켜지고 있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언약하는 이 새 언약이 이렇게 영원할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같은 존재로 오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쩌나. 이전의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징계를 받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아요. 나 같은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그때 일탈 좀 하고 싶고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오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엄한 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움츠러들고 죄책감에 빠지고 지금도 낙심하고 살 겁니다. 지금도 시험에 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을,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지금 내가 믿음에 약간 좀 시험이 들었다, 내가 지금 마음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예요. 오순절 성령 이후의 교회의 시대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크고 강한 자의 시대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아니까, 그 은혜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때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고 계시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 여러 분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 주셔서 몇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함께 합심 기도를 요청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마음을 꼭 붙잡고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할 가정들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지, 이미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을 아는 오늘 하루를 그 경험하시는 그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 말씀 주신 그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의 좌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축복을 오늘 꼭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실패가 만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고백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지라도, 지금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새로운 언약의 약속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